지선은 이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8대 확신 네 가지를 살폈었고, 가정의 달이 시작되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부부 주일 말씀을 우리 다루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다시 인도하심의 확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상주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상주심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확신이 없이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산다 그럽니다. 이건 리스크라고 하는데, 리스크라는 것은 불확실하다 그럽니다. 요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또 여러 나라들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또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또 전쟁, 이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불확실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올지 디플레이션이 올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부동산 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생길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사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사는 삶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인도해 주시는 삶은 믿고 의지하고 편안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사형리 보면 누가 주인인가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냐, 내가 앉아 계시느냐, 누가 주인으로 사느냐. 오늘 하루 이 모든 결정을 하는 일들을 내가 하느냐 주님이 하느냐,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주인인가 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바알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의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뀌고, 신이 주인인 세상이 사람이 주인인 세상으로 바뀌고, 이제 모두가 다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모든 걸 주도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신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법에 따라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현행법으로 통하지 않는 불법 문서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됐다. 결국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또 바뀌어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우리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수없이 많은 길을 만들고 샀어요.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의 길이 있고, 배가 다니는 바다의 길이 있고, 지상에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고, 수없이 많은 길을 만들고 살다. 거기다 유선, 무선 많은 길들을 만들어서 통신을 하고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심지어 달나라, 별나라까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뒤에
당장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항상 불확실하고 위험천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언제나 안전하고 언제나 확실하고 언제나 평안한 것.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유라굴로 광풍 속에 들어가도 행복하다. 올여름도 일개월을 잠깐 들으니까 예년과 다른 특별한 여름이 올 거라 그래요. 비는 더 많이 올 것이고 더위는 더 기승을 부려서 한반도가 동남아가 될 거다. 이런 예보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사막에서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편안하고 행복한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서. 그래서 성경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인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이유는 양이 목자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렇잖아. 여러분 요즘 반려동물, 반려식물 키우는 사람 많잖아. 그렇지만 강아지가 자기 먹을 것 염려하는 강아지가 어디 있겠어? 주인이 염려하는 거 아니야, 주인이. 강아지 염려스러워가지고 회사도 못 가는 아이들이 있고 강아지 염려스러워서 여행도 못 가고 강아지 때문에 묶여가지고 유모차를 끌고 가니까 애를 안고 가나 그랬더니 강아지를 끌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강아지가 내 발목을 붙들고 있다. 결국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은 멋지게 했는데 실상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사사 시대와 가장 흡사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은 자기에 있는 거고 반대로 책임도 누가 져야 된다? 내가 져야 되는 거죠.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은 편안한 거예요. 편안.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면 잠도 자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께 심장과 폐부를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편안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면 편안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육 간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항상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1시간 전에 호흡한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숨 쉬고 있어야죠. 아멘? 지금. 그래서 항상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아무리 내가 계획해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40년 동안 아버지를 이어 통일왕국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왕, 나도 왕, 아들도 왕, 왕가야 왕가. 그런데 그 솔로몬이 고백할 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꿀에 깨어 있음이 허사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요즘처럼 경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손익계산을 하지만은 그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을 막아주지 않으면 공사는 다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건설 현장의 일들을 장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프고 병들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 그 많은 일을 하는데 세금이 잘 거치고 농사가 풍년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거지. 흉년이 든다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면서 결론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니라. 예수님께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오늘도 또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주님 말씀이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고 이방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 아시고 때를 따라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런 약속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면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가정, 성령이 이끄는 개인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못마땅하네. 또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그 인내를 생각하지 못하면 결국 신앙생활은 실패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받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요한 15장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따라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이미 다 결정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린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코로나 때를 지나가면서 영상 예배도 드리고 집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혼자 해봤죠. 그게 잘 되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도 학교를 가지 않고 혼자 공부해서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굳이 대학 가서 4년이나 시간을 낭비하고 학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애는 어쩌다 하나씩 아인슈타인처럼 그렇게 하나씩 나올 수가 있는 것이. 그렇지만 그거는 한여름 모래사장에서 벼락 맞을 확률처럼 로또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서로 사랑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왜 그러겠어요? 혼자 있으면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그래서 함께 하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함께 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혼자 절간에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상처를 주고받지만은 부대끼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권면하고 일으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이런 전부 함께 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인도자를 잘 만나라. 예수님 말씀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 구렁에 빠진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도하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랬죠. 그러나 광야 세대부터 모세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고 그들은 불순종해서 결국 엎드러지고 넘어진 거죠. 인도하는 사람이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겁게 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이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즐겁게 하면 더불어 아내는 행복하고 아내를 즐겁게 하면 밥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반찬이 13가지, 15가지 막 나오잖아요. 상대를 기쁘게 하면 나도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를 짜증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엄마를 기쁘게 해서 엄마 짜증나게 하면 라면도 못 얻어먹잖아. 뭐지? 마찬가지야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선생님 말씀 잘 안 듣고 딴짓 부리고 그래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애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내 아들 내 딸로 손녀가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어떤 자세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그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다 따라쟁이야. 따라서 하는 거야.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보고 배우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여기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궁극적으로 즐겁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를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군을 세워서 인도자를 복되게 하시는 거죠. 반면에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던 그런 시대에는 아합과 이세벨 같은 악한 왕과 왕비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궁극적으로 그런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요즘 이제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뭐 챗GPT고 뭐고 전부 다 이제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로봇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사람처럼 이제 막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로봇에는 자유의지란 게 없는 입력한 프로그램대로 아무리 딥러닝을 한다고 해도 그는 결과적으로 학습의 반복으로 데이터에 주어진 그런 결과로서 행동을 하는 거지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자기가 결정한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지는 거예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 먹는 날에는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은 일은 저질러 놓고 책임은 못 지니까 그 뒷감당까지 해주신 게 십자가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는 것은 범사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해야 한다. 잠언 3장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솔로몬이 잠언 3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 지도해 주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한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체험하는 이것이 인도하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하고 싶은 내 의지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극도의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있고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있고 지킬과 하이드가 내 속에서 같이 살고 있다. 내 안에서. 이것이 현실이야. 현실. 그러므로 바울은 늘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결국 내 의지대로만 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해도 허사가 되기 쉽다. 요즘에 직업이 이제 5만 가지라 그러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주로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라는 걸 보면 농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눕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으로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햇빛이 날 때 햇빛이 나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하나님 이걸 뒤집어 가지고 비가 와야 할 때 해만 뜨고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다든지 모든 길을 어떻게 하겠어요? 또 추수할 때 1년 내내 수고하고 있어서 농사지어서 이제 추수해야 되는데 가을비가 장마비처럼 내리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맞춰주시느니라. 그런데 인간이 자기 머리로 굴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짝 비껴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살짝 비껴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살아보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뭐
다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버릴 권세도 취할 권세도 있지만 나는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양이 되면 내 평생 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양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 구렁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은 그 산 능선을 보면 거기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줄을 그어놓은 것처럼 줄이 그어졌어요. 줄이 쭉. 이게 무슨 줄이냐? 양이 다니는 길이래. 양은 앞에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그러니까 양은 청력은 좋은데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앞에 가는 양의 뒷공무니를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의 특성에다가 하나님 백성들을 비유한 이유예요. 그래서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따라가기는 누구 따라가?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똑같이 말씀을 예배 시간 다 같이 들었잖아. 근데 결정하고 행동할 때는 누구 따라해? 옆에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그 희한한 결정을 하는 거지. 지금도 이제 그 동남아고 인도고 이런 데 가면 소도 양이고 뭐 염소고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자기 집을 못 찾아오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양이래. 염소고 소고 절대로 남의 집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염소를 많이 키웠었는데 염소를 이제 뭐 2마리, 3마리 짝을 지어 놔두잖아요. 그러면 여름이 지나 겨울이 될 때 그 염소들이 자기 집을 찾아와요. 일가를 이뤄가지고 대가족을 이뤄가지고. 그런데 남의 집으로 가지 않아. 그래서 양 틈에는 자꾸 염소를 넣어놓는 거야 이게.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한 세대가 광야 세대였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놀랍죠? 그런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갑자기 위치를 옮기게 됩니다. 성막 위로. 언제냐? 성막을 세운 날. 출애굽기 40장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세우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로 위치를 옮기게 돼요. 그리고 34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것을 60만이 그 눈으로 봤다 못 봤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우리 가운데. 바로 여기에 계신다. 우리 중에 계신다. 성막 위에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칠 때 보호했고 하나는 길이 없는 사막에서 그들을 인도해 간 것입니다. 낮에 더위 밤에 추위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도 이제 사막에 가면 더워서 살 수 없지만은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준 그늘. 그러지 않으면 여자들 얼굴에 전부 김이 나가지고 뭐 아무리 이쁜 얼굴도 다 망가질 거 아니야. 하나님 놀랍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아멘. 또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영하로 떨어진다. 얼어 죽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면 반경 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요즘은 해구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우산 안에 들어와야 보호를 받는 거지 벗어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이 동쪽에 진을 치고 그와 게르손, 무라리가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동서남북에 유다와 루벤과 에브라임과 단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 중심에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또 그들이 출발할 때는 성막이 움직이면서 그들의 가는 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방향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진을 칠지, 어디에 머무를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진을 치고 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렇게 산 거예요. 민수기 9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15절부터 23절에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러 효과 그러지.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거울 보고서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본문을 잘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 된지 한 달이 된지 1년이 된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제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면 종착역이 어디다? 가나안역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낮에 더위와 밤의 추위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덮어주신 거죠. 또 하나 길이 없는 사막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늘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가데스 바네에 가면 12정탐꾼을 보내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의 이 방황을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안 들어가고 원망했던 거예요. 날마다 밥상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 광야지만은 그곳이 천국 아니겠어? 밥상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그리고도 그 만나를 먹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처럼 보호막이 되고 인도하시는 길잡이가 되지만 또 한편 우리를 향한 경고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고 말하고 듣는 모든 것을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믿습니까? 이걸 기억해.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이 있지만 또 한편 불순종하면 원망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러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광야에서도 여호사 갈렙은 가나안의 복을 누렸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반대로 애굽 생활을 한 사람도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추억에 붙들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내가 과거에 살고 있는지 미래에 살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전에 필리핀 갔더니 모사님들 사모님 수련회 때문에 내가 몇 번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한 커플이 와가지고 이번 집회는 모사님 우리를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더라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지금 필리핀 이 선교지에 왔는데 그 전에 대형교회에서 코디네이터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 필리핀에 온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게 같은 현장이라고 해도 힘들 수도 있고 힘 안 들 수도 있고 그냥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요즘 아이들 군대 가면 힘들어 힘 안 들어? 힘들까 힘 안 들까? 너무 좋을까? 엄마가 밥 좀 안 주는데 하루 세 끼 군대에서 다 주고. 옛날에 형들 보면 군대 갔다 오면 워카도 반짝반짝 군복도 막 각을 세워가지고 다림질 해가지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군대에서 제대도 안 하고 그냥 하사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신 분도 있잖아. 그거 왜 그러냐? 시골에서 먹고 살고 없는데 머슴살이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군대 생활이 훨씬 좋은 거야 이게. 그러지 않겠어?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살면서 힘들다 그런 사람들은 이전 생활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는 증거야. 그런데 그 과거하고만 비교하니까 내가 지금 힘든 거야. 그런데 그거를 행복하게 바꾸는 방법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여호사 갈렙처럼 그 땅을 바라보고 적과 꿀이 가나안 그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낙원을 생각하면서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고 내가 심지 않은 과수원의 열매를 먹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 광야에 있지만 불행하다 행복하다.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늘 붙들려 있으면 이게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 지향적 앞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한 가정, 천국 생활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렇지만 이걸 과거를 생각하고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게 묶여 있으면 이 손발 다 묶인 것처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로세아나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소금기둥이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믿지만 현재도 함께 계심을 믿고 영원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가면 바단 아람까지 가가지고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고백을 보면 어떻게 그 먼 길을 가서 며느리를 데려왔느냐. 거기에 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가서 무조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4,000년 전이라고 해서 여자가 마음도 없는데 따라오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과정에서 엘리에셀의 고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27절. 창세기 24장 2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에셀이 마침내 도착하고 보니까 라반의 집이었는데 바로 그 집이 아브라함의 동생 그 집이었다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4,000년 전에 그 집을 찾아갈 수가 있겠냐. 그래서 엘리에셀은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인도하셨다.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그런데 가서 또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리브가의 예물을 주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남편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갈 거냐 말 거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이제 걱정이 됐어. 며칠 더 유하다가 한두 달 더 있다가 가야지. 이제 가면 영원히 못 만날 텐데. 그래도 가겠느냐? 그래 간다는 거야. 그럴 때 엘리에셀이 하는 말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 이삭은 들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63절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 했다고? 묵상하다가 묵상 기도하면서 눈을 들어보니 낙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배회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이삭이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6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가가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맡겼고 이삭도 맡기고 기도했고 늙은 종도 가서 데려오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짝짓기를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사람끼리 짝짓기 하는 세상의 결과는 대홍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롯의 시대나 노아의 홍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인류의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인간이 하는 일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범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노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고 팔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먼저 기도하고 짓고 헐고 결정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인생을 사느냐 이게 차이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내일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라.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내가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러니까 늘 잘못되는 거죠.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가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앞발 뒷발 다드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파님이란 말은 얼굴이 얼굴 엘이라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욥이 마지막에 고백할 때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임재를. 결국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실감나게 내 손 붙들고 가심을 체온으로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시편 48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시편 48편 14절. 가지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언제까지? 이 세상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 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인도하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21절 22절,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요셉에게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는 가나안에서 살다 죽은 거예요. 가나안에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보겠습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날 때 110세의 세상을 마무리하면서 17에 팔려가가지고 110살에 93년의 인생을 마치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24절, 25절 두 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반드시 내 해골을 이장해서 가나안 땅에 못 알아 그랬습니다. 저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던 그 밤에 요셉의 뼈를 이장하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가면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에브라임 산지에 요셉의 묘를 쓰게 됩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는 가나안의 사람으로 살다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도 우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묶여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광야에 나와서도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던 어리석은 광야 1세대처럼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고, 이제는 나의 출입을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면 오늘부터 천국의 삶을 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자가 아니라, 과거와 비교해서 불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미래의 천국을 믿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점점 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을 인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합시다.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다. 아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도하심을 확신할지어다 선포하게 되겠습니다.